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62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만큼 우리는 불신자의 상태가 진단됩니다. 왜 진단해야 되냐? 우리보다 훨씬 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살고 건강하고 칭찬받고 그런 불신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많은 가족들, 친척들을 만났지만 저만 하더라도 저희 가정이 저희 형제들 중에서는 제일 못 살거든요. 제일 결혼도 늦었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저희는 자식도 없고 근데 훨씬 더 물론 저희 형제들은 불신자는 아니지만 훨씬 더 잘 살고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다 그러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모습,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나은 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은 그들에게 다 있는 근본 문제가 보입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잘 살면은 상관이 없는데 결국 사탄의 12가지 문제 가운데 이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중에 죽고 나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원인도 알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나 중심이라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내 생각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나 염려나 불신앙이 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를 않아요. 그냥 내 생각,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것에 우리가 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이나 모든 문제 많은 것들이 결국 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다 보니까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고 그들은 육이다라고 아예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성공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의 성공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기준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세상의 성공 기준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죠. 점점 더 시대가 악해지면서 예전에는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 그런 도덕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복음 알고 있어도 하나님보다 먼저 내 자식이 우선된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알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다, 우상 숭배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들은 길갈, 베델, 여리고 거기에서 안식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엘리사를 방해하고 있죠.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방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더 24에 가까운 나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24 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정말 복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고 복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속, 점술, 우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나밖에 모릅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육신적인 것들을 찾고 헤매고 있죠.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대통령 이제 선거하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보면 참 재미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제 그런 뉴스를 보고 하면은 참 재미있다. 개그 콘서트가 오랫동안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서 막 서로 싸우고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 돼서 뭐 하냐? 그래서 대통령 됐는데 감옥 가 있고 대통령 됐는데 나중에 자살해서 죽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역사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부터 쫓겨났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막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 문제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된 것이 있는데 결국은 이거 하나 모르게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보다 더 24 가까워지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 올바른 언약은 절대 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이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해야 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오늘 뭐 좀 이따도 우리가 이따가도 말씀 가운데 있지만 엘리사가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남이사마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습관적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하고 있냐, 제목을 가장 먼저 떠오르니까 하나님 오늘도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만 구하면 된다. 구하면 된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틀렸죠. 왜? 구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옵소서.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엘리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다라는 것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뭐 구했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갑절을 내게 달라고,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하면 되는 것 같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근데 그게 실제 뭐냐라는 거예요. 2장 10절에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면서 무엇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인지를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이 충분하고 만족한 엘리사는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길갈에 머무르지 않고 베델의 유혹에 속지 않고 여리고의 그 화려함에 속지 않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게 해답이죠. 정말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을 따라갑니다. 응답, 역사, 열매 이런 것들이 기준되지 않아요. 문제가 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 임직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셨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죽을 거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 응답, 역사, 열매가 기준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명도 영접한 사람이 없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차라리 교회한테 패기쳤어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작은 일이 아니죠. 아니 저 사람이 눈치도 없어. 아니 왜 복음 그거 좀 나중에 이렇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왜 저렇게 오버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을 일으키냐라고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때 끝까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지금도 스데반의 그 환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죠. 그것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다. 나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고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지 못하다라면 복음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가? 응답과 역사 열매 없어도 상관없어요. 난 자꾸 문제 속에 있고 왜 나는 망하고 있는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따라간다면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했던 엘리사는 위기를 피하지 않고 위기를 선택합니다. 큰 농사꾼 사밧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불렀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즉시 엘리야를 따라가고 수종들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는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죠. 아버지가 잘 살아요. 그래서 그냥 그 밑에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무에게나 가서 그냥 네 후임자를 찾아봐라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꼭 집어서 엘리사를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사가 영적 서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잘 살고 자기도 지금 뭐 잘 살고 하나님께서 택하실 정도로 영적 서밋이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데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모든 물질 엘리야가 불렀을 때 다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수종 들고 있죠.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데 그 세상 기준의 성공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선택했냐? 저 복음 없는 사람, 저 불신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위기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끝까지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가 위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엘리사 부모님 이 사밧이 정말 복음을 몰랐다면 위기였겠죠. 사밧에게는. 아니 내 아들이 멀쩡히 잘 있다가 왜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간다고 하냐. 근데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이게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풀무불이 있다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뭐가 되고 또 나는 뭐가 되고 우리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 저 풀무불만은 절대 안 됩니다. 저기 안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또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사람을 위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는데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왜 감사하냐? 뜻을 정한 다니엘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드디어 이 바벨론을 우리 오게 하셔서 선교사로 오게 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기회가 이제 주어졌군요. 이제 그 시간표가 드디어 되었군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위기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강단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모두가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길갈, 베델, 여리고가 주는 안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길갈,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시되는 베델, 하나님보다 더 24에 가까운 그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안식 다 버리고 나도 아니 너희는 잠잠하라 끝까지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냐? 갑절의 영감을 구하죠.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까지도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당하기 전에 네가 그것을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끝까지 말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막 뜨거워지고 막 무엇인가 막 임하는 것 같고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엘리사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임했을 때 그냥 길을 가면서 말하면서 막 있다가 불수레와 불말들이 오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엘리야를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이제 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 버리죠. 9절 말씀에 건너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엘리야가 물을 쳐서 갈라서 건넜는데 이제 엘리사에게도 갑절의 영감이 임해서 엘리야가 한 모든 것들을 엘리사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확인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과 훈련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아,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결국 복음 따라가는 거, 말씀 따라가는 거, 오직 예수하는 거 다 싫어하죠. 우리는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랬을 때 아람 나라를 미리 누린 엘리사인데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죠. 원래는 멸망 상태에 있어야 되는 개인인데
끝까지 말씀 따라가니까 국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개의 멸망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니까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리게 하시냐? 싸우지도 않고 살리게 하십니다. 뭐만 하면 되냐? 도단성 운동만 하면 돼요. 도단성 운동을 누구랑 했냐? 7천 제자와 함께 했죠. 그 7천 제자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엘리사는 무엇을 했냐? 끝까지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우리의 천명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천명입니다. 위기를 선택하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게 위기를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로 위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위기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경거망동할 필요도 없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소명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우리는 그거 따라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못하는 거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길갈, 베델, 여리고에 머물지 말고 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가 삼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만큼 말씀 많이 듣고 말씀 집중하고 녹취본도 보고 하시는 분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시면 됩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교회의 축복이 무엇이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엘리야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고 있냐?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니 나만큼 정말 예배 잘 드리고 나만큼 언약 확실하고 나만큼 말씀 집중하는 사람이 없다. 나만큼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없고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사오니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뭐죠? 나만 남았사오니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왕들 내가 다 바꿔버리겠다. 7천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죠. 엘리사를 내가 준비했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말씀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사람 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강단 말씀 안 듣고 다른 목사님 메시지 막 듣는 분들 많이 봤는데 지금까지 잘 된 사람 한 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응? 아무리 그러니까 저희 처가에서 저한테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저희 본가 가는 것보다 편하지는 않겠죠. 네, 본가보다 더 편하긴 하던데 어쨌든 강단 말씀이 없는데 다른 것으로 은혜 받는다. 분명히 뭐가 틀렸냐? 교회 축복은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가서 큰 군대를 동원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면은 이긴 건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겼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뭐 했냐? 끝까지 말씀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간다라는 것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실 때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찬양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따로 포럼도 안 시키니까 처음부터 찬양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가 무엇이냐? 에클레시아, 원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만 남았사오니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사단이 잠깐만 장난해도 우리가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죠. 두세 사람이. 그래서 함께 말씀을 포럼하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만 남았사오니 그 말은 안 하게 될 거예요. 내가 혹시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응답이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조금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확인하시냐? 이미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실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까지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나를 데려가시는 거 보면 그 성령 충만함 너에게 임할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럼 나에게 그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그 성령 충만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화재에 일어난 것이 나오다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그 집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문이 다 부셔지고 거기서 이제 그 그을음 뭐 이런 것 때문에 며칠 동안 다시 리모델링 싹 하지 않으면 못 지낸다고 정도로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조기에 발견해서 그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옆집에 복음 전할 준비를 제가 해야겠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고 우리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잘하셨는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성공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혹시 만약에 오늘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것을 다른 분하고 한번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렘넌트들을 축복해 보세요.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서 시키지 말고 가서 뭐 말씀 붙잡았냐 물어보지 말고 내가 붙잡은 말씀을 전해주면 됩니다. 전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남은 3일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 끝까지 말씀 따라가시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간 엘리사처럼 우리도 강단 말씀에 집중하고 강단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되고 우리가 그 일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